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적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륜은 세상을 다스리거나 다스리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경륜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2023년은 제가 60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 신년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을 뽑고자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애독하는 암송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가서 8장 13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노라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저는 이제 60살이 되었기 때문에 좀 한갑 때는 좀 쉬면서 좀 쉬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년 1월달부터 연초부터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1월 2일에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냐고 전화 문의가 들어오고 또 저 멀리 경주 간포에서 신방 또 와달라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일반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 설교를 하고 일주일 내내 막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이 된 모든 사람을 당신의 경륜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청지기의 사명과 어둠을 다스리는 십자가 군병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함께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과 동행함, 그 동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비론 피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인젝션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혼 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신적 교환을 이루는 순간 우리에게 보여진 모든 죄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바로 거룩한 지성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누림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우울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신적 교환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받은 그 말씀들이 인간이 쉬고자 하나 너는 빨리 달리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 쉬지도 않고 쭉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입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영광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요 우주 만물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신약시대는 각 사람들을 직접 부르셔서 각자에 맞는 잠시만요. 오늘 이게 너무 이렇게 노이즈가 많습니다. 노이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경륜 또 은혜의 비밀 또 은혜의 경륜들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사람들을 직접 부르셔서 각자에 맞는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선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적 교환이 구약은 부분적이며 신약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의 기록과 같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릴 때만 효력이 유지되는 것, 불완전한 교환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가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임한 이 영광의 강체가 부분적인 신적 교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다 사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양을 잡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지성소 안에 있을 때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은 영원한 신적 영광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지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이 영광이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잠시 뒤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그 영광의 강체가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분적 신적 교환이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영적 해석이에요. 바울의 해석이 올바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부분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부분적인 것은 아무리 말해도 불용, 쓸모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1%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누룩과 같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전서 5장 그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악의 모양이 1%의 누룩이 되는 것이고 1%의 누룩이 우리의 영육혼을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을 향하여 고린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신적 교환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셔서 그 신적 교환이 온전하게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적 교환의 경지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거룩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이 없는 신적 교환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선포하며 당신의 경륜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출생하시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대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경륜을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증거하며 첫째는 은혜의 경륜이며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며 둘째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경륜이며 다른 하나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3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받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은혜의 경륜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비밀의 경륜 또한 비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비밀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알게 됨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선지자만이 그 비밀을 맡았어요. 대언을 받아서 신탁의 대언을 받은 거죠. 신탁의 대언을 받은 순간 그것을 선포해서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3200년 전의 그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비밀이 아니게 되었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 비밀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면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1점의 흠도 없고 아무런 가도 없는 그 어린 양 예수, 온전하신 예수 어린 양을 통한 피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적 교환으로 열매 맺게 됨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원죄, 그 원죄를 덮기 위한 신적 교환, 바로 구속사의 한 방편임을 예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게 하였으며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되는 다스림을 당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노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탈하고 서로 죽이는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자연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며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가뭄과 홍수,
지진과 태풍, 폭염과 냉해 등으로 다스림을 당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이 노예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과 건세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단지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더 재앙의 수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의 유혹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700년 전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고 600년 전에는 중국의 공자를 보내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도덕적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 노자를 보내어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무의망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에는 석가를 보내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공자를 이용하여 노자를 이용하여 석가를 이용하여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멸망의 지경으로 인도하게 간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이 확장되고 죄악의 영역이 더 깊어갔어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그 300년에 400년의 그 어마어마한 중단기가 있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편지하며 경륜의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감도 익어야 떨어지듯이 숫곳에서 유월절 이후 3200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33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구속과 대속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 선생이 증거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비밀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잃어버린 신분과 소멸된 권세와 권능을 온전하게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비밀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곧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신적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 신적 교환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을 이룬 자의 축복입니다. 신적 교환을 받은 자는 고린도서 3장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의 기록과 같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면 신적 교환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끄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귀신과 물질과 온갖 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수건을 쓰고 혼자서 일을 꾸미는 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신적 교환을 이루지 못해서 멸망받을 자구나.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심판받을 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놀랍게도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원하게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피의 역사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순간 신적 교환이 끝났으며 신적 교환이 끝나는 순간에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영광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백하며 신적 교환을 이룬 모든 자들이 주의 영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모든 것에 자유함, 묶임이 없는 자유, 부족함이 없는 자유, 매임이 없는 자유, 바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성소의 영광에 거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아직도 신적 교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성소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적 교환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적 교환을 이룬 주의 종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에서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녀에서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가는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종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직접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선생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자 하늘에서 명명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공급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먹을 것, 육적 공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 공급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은 먹는 것이 틀립니다. 하늘 사람은 생각하는 게 틀려요. 하늘 사람은 만나는 게 틀립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 육적 공급으로 사는 자는 문제가 조금 꼬여도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쌀독에 살이 조금 떨어져도 걱정해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자들, 영적 공급으로 사는 자들, 하늘을 보고 사는 자들은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란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걸림이 없어요. 우리 앞에 그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보기에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왜? 왕같은 제사장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천하 만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말구유의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고, 그분이 오셨다가 일을 완수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빈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빈살만은 물질이 풍성할지 있지만 우리는 물질과 생명과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 곳간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며,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며,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이 주는 풍성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 안에 있으며 신적 교환을 이룬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믿을 때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설마 may or may not? 아닙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된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근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의 근위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신적 교환을 이룬 자는 절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몸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는 거예요. 문제가 심해지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을 비우십시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면 일이 점점 꼬여요. 사람이 하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일을 꾸미면 일이 점점 꼬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먼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가정임을 믿으십시오. 훈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그 놀라운 역사, 지성소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권능과 근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거루터기, 이 땅에 남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3년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경륜, 곧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엄지가 양지되며 물권, 인권, 영권이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